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됨으로 인한 치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에게르 케가르라고 하는 실존주의자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이른 아침에 맨발로 양발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도시로 뛰어 들어가 하루 종일 굳은 일을 해서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켤레도 사고 그리고 또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꽤 많이 남아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마셨습니다. 만취 상태가 되어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의 집을 향하여 시골로 내려오다가 술에 취해 강한 길 가운데 드러누워 누워버렸습니다. 아예 흔한 말대로 대자로 누워 잠을 자는데 때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멈춥니다. 그리고 마부가 이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길 비키지 못해. 비키지 않으면 내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버릴 거야. 마부가 소리치자 이 소리에 농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거나 말거나 이것들은 내 발이 아니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지요. 술에 취한 농부는 자신이 신고 있는 양발, 신고 있는 자신의 구두나 그 밖의 것들은 자신의 것과 같지 않았기에 자신이 이렇게 대꾸하고 그건 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코를 골며 다시 자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자기가 신고 있는 양말과 구두가 맞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인간적인 괴로운 것들을 보면 전부가 다 후회스러운 일들에서부터 비롯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후회스러움의 근본은 믿었던 나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으로부터 연유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산을 해보니 적자투성이 인생입니다. 번 것도 없습니다. 또 무엇인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보니 한 게 아무것도 없이 무능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내 자신은 형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과 상실의 아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좌절이 심화되어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절망하고 좌절한 것들이 나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나와 별개의 것인데 이런 걸 겁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돈 없으면 내 자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적다고 해서 내 인격이 천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커지는 것 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부풀려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인생이면 무능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보다 좀 뭘 좀 안다, 똑똑하다 싶으면 자기가 존재가 굉장한 줄 알고 남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매우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 지식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동일시로 인해서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진실을 잊어버릴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과거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과거의 슬픔과 괴로움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아픈 과거,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는 어디까지나 지나간 것인데 오늘의 나는 어디까지나 오늘 나 자신일 뿐인데 지난 날에 의해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난날의 결점들, 지난날에 실패했던 모습들, 지난날에 방탕했던 모습들, 과거의 일에 얽매이면 나라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꿈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마치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이것껏 이렇게 저렇게 벌겠다 생각하고 마치 번 것처럼 생각하여 미리 돈을 구워서 다 써버린 사람, 자기 진실성이 결여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실되니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되고 자기의 진실성이 결여될 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 자신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바울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어떠했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경험합니다마는 어쩜 이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그리고 그에 쓰여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기에 그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기에 바울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존경했던 바울이 여기에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 생각이, 하나는 마음의 법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갈등하는도다. 기독교의 전반적인 교리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정직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자신이 자신에 대한 깊고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몇 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지식의 부조리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배움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배웠던 헬라야, 그가 배웠던 저들이 갖고 있던 히브리의 사고나 그리스의 철학이나 헬라의 철학들, 수사학들, 성경의 곳곳에 녹아있는 그의 어떤 논리적인 정연함들, 이렇게 많이 배웠던 이 바울이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자신의 갖고 있는 지식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안다고 하나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건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함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당연히 영에 속하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산다고 하면 육신의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깊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내 삶 속에 내 영을 이끌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 인간을 비유하기를 인간은 마치 기수에 끌려가는 말과 같다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은 자기가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고삐를 잡은 채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것입니다. 거룩한 영에 이끌려받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에 넘어지는 자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라는 존재는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쓰러지잖아요. 또 하나 바울은 자기 실존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팔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 이전에, 의식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나라는 존재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나에게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그맨 전유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개그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아마도 개그맨 가운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재미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죠? 그러면서 그의 표현, 개그맨다운 표현이지만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 먹어보면 다 맛있더라. 하지 말라는 것 해보면 다 재밌더라. 개그맨다운 표현이지만은 그 속에 바로 우리 인간 속에는 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는 건 아닐까요?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지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이 재밌다는 것, 먹지 말아야 할 음식만이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병자입니다. 당연히 먹어야 할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먹지 말라는 것, 먹어보면 다 맛있다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이 있다면 내 속에 악이, 죄성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수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내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려고 하는 마음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좋은 일 합니다. 선한 일 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들.
진실성에 겨려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임재하여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나 내면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얼마나 죄된 욕구와 악한 요소가 많은지, 그저 얼마나 넘어지고 사는지,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 악인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 번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진실한 실존의 고백입니다. 7장 2,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을 객관화시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된 사람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요, 성령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붙과 싸워 내 재치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 포로된 자의 모습, 자신의 비참한 모습들,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하지 못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모처럼 선하는데도 그 속에 악이 있는. 그래서 바울은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자신을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곤고한 모습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함의 모습. 여기서 구원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얘기니까 굉장히 조용하신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구원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성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기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여전히 내 안에 있기에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치유를 넘어서 회복의 역사를 가져줬던 그 은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내 삶의 분명한 방향성의 사람이 되고 삶의 목표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식, 내 애씀.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왜 권사님이 그런 줄 모르겠습니까? 왜 권사라는 양반이 그의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만한 거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하여 결여된 모습,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며 내 자신에 절망하는 내 삶의 모습,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목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구제받을 데 없는 길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와중에 뭘 생각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한다면, 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삶은 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성장되어져 가고, 더 정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구하고, 이렇게 될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기의 진실성이 발견되는 거고요. 이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은혜 떠난 자리는 어두운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잃지 아니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은혜 안에서 인생의 광야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주 부인한테 꽉 잡혀 사는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6이나 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시장에 갔다 오면서 이쁜 장난감 하나를 발견하고 딱 하나만 사왔습니다. 6개 사오면 좋을 텐데 딱 하나 사오면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장 말 잘 듣고 얌전하고 말 대꾸하지 않고 전적으로 엄마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선물로 주겠다. 그 말하는 순간 6아이가 한 목소리로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아빠잖아. 웃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내 자신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감은 넘어서게 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후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뭘 감사해요? 건져내신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내 육신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구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누구였던가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넘어서고, 비록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넘어서서 죄 아래 팔려든 삶을 넘어서서, 그리고 전적인 타락된 삶 속에서 은혜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며 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내 마음의 죄로 인하여 갖는 절망과 좌절의 모습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불렀던 우리의 삶,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었지만 다시 은혜가 있기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거함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치유함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